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다 18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여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할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것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8장은 앞장에서 시작된 미가 개인의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 전체까지 이 파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결국 이 일로 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버림을 받고 완전히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운명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이 단 지파의 비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 몰락하게 되는 이 단 지파의 비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아무리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편안하고 쉬운 길만을 찾았습니다. 여기로부터 단지파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비극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형통, 평안, 안전, 부, 평안, 평온, 평화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쉬운 길을, 편안한 길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애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남부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부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인들은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거대한 이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단 지파는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밀려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신앙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이 싸웠다고 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광대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워야 할 때에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거부한 채 쉬운 곳, 편안한 곳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미가의 제사장을 만나게 된 것이고 또 라이사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이 파국의 길로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고 환경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고 사탄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악한 사람들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치열한 싸움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싸우기 싫다는 것입니다. 고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쉽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를 찾습니다.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쾌적한 환경, 그리고 수준 있고 다양한 교육 때문에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가져야 하는 재정이나 헌신이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대형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신앙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선교나 목회는 마치 특별한 사람들의 일처럼, 자기들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안주하고 그냥 가급적 편안하게 믿음을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쉽고 편안한 그런 믿음의 삶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스스로 또 정당화합니다. 단지파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뱃놀이만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부조선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저 편안히 즐기는 호화 유람선이 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출애굽 후 이 전쟁이 무섭고 싫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간 그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게 된 역사를 설교하면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싸우면 일주일, 안 싸우면 40년. 싸우면 일주일, 안 싸우면 40년. 싸우면 일주일이면 되는데 싸우지 않으면 40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싸워야 할 일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싸워야 할 것이 물러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때이고 간에 싸워야 할 일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면 일주일, 안 싸우면 40년인 것입니다. 끝까지 안 싸운다? 그러면 단지파처럼 결국 역사 속에서 영원히 버림받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좁은 길이요, 당장은 험한 길이요, 당장은 눈물의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눈부신 약속, 눈부신 은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길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악을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파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또 단지파의 비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영적으로는 저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지파는 악한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명의 정탐꾼들이 우상을 섬기는 미가의 제사장에게 나이사 정탐에 대해서 잘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에게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물어요. 근데 그 엉뚱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잘 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또 성공을 했습니다. 칼찬 군사 600명이 미가의 집을 포위하고 미가의 제사장과 미가의 우상을 강탈했습니다. 이거 강도짓이죠. 그런데도 단지파는 성공했고 나이사를 정복하는 일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나이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곳이 아니었죠. 남부에 있는 아모리인들이 살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나이사를 공격했는데도 그럼에도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는데도 계속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실패하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계속 성공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만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도 성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만이 목적이라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잡신하게 구술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는 이단들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문선명의 통일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통일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통일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역사 이래 우리 민족으로부터 발생한 토속 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일교가 최초입니다. 여러분, 악마도 성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과정이었는지, 그것이 성패를 가르는 여러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실패했어도 여러분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니,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서도 성공했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세했어도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파의 운명이 그것을 잘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일시적으로 모든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에 단지파는 아예 없습니다. 단지파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구원받는 12지파의 성도 14만 4천 가운데도 단지파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과정을 열심히 정직하게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피눈물을 흘린다 해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잘 되고 결국에는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그 최종적인 종말의 밑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오늘이라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파의 비극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늦은 시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시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최종적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이라는 과정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